인생을 살다 보면 걱정스러운 일, 가슴 아픈 일, 또 불행한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말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고 분열이 생기고 남에게 상처 주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보면은 그 90% 이상이 두 가지에서 생겨요. 돈 문제와 말 문제예요. 돈 문제와 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조심하고 돈 관계만 깨끗해도 그 공동체는 평안할 수 있어요. 다 돈 문제, 말 문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말이 가장 많은 곳이 두 곳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어디와 어디 것 같습니까? 하나는 시장판이에요. 시장판에 가면 말 많잖아요. 호객행위하고. 둘째가 어딜까요? 에? 교회예요. 교회 말이 많아요. 어느 교회나 가보면은 다 100명이면 100명이 다 자기 말하고 자기 주장하고 1000명이면 1000명이 주장하고. 담임 목사님들은 그래요. 10명이면 시어머니가 10명, 100명이면 시어머니가 100명, 1000명이면 시어머니가 1000명. 담임 목사님들 그런 말 해요. 그러니까 다 자기 주장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말 때문에 생겨요. 말 때문에 상처받고. 우리 교회 교우님들 중에도 중간에 보면 새 가족이 또 떠나갔다 그래요. 왜 떠나냐? 말 때문에 떠나간 거예요. 상처받아가지고. 뭔 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전부 말 때문에 생겨요. 예수 믿는 분들은 이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해요. 들은 게 많으니까 다들 말주변이 좋아요. 그럼 말주변 가지고 싸움 붙으면 끝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싸우더라도 술 한잔 같이 하면서 술 기운으로라도 화해해요. 술 기운으로라도 화해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늘 제정신이다 보니까 술에 취한 일이 없잖아요. 늘 제정신이다 보니까 화해가 안 돼요. 화해가. 누가 이기냐? 끝까지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성령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이 술만도 못한가? 그래서 말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잠언에 보면 말에 관한 구절이 129절이나 나와요. 오늘은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은 이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1절 말씀을 듣고 잘못 도전받아가지고 내가 내년에는 교회학교 교사 안 해야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선생이라는 이 직업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목사라는 직업, 말을 많이 하는 직업. 또 여러분 말하면서 사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책임질 일이 커져요. 그러니까 함부로 지도자가 되지 말고, 또 말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심판이 따라요. 말에 따른 심판이 있다. 그러니 책임질 말만 하라, 이런 뜻으로 1절이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라고요? 책임질 말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말에 말이 씨가 된다 이 말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대중가요 작사가들의 모임인 노랫말 연구회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그 유행가들을 쭉 연구해서 어떤 분이 논문을 냈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슬픈 노래를 부른 가수들을 쭉 연구해 보니까 대부분이 유절을 하거나 자기가 부른 노래대로 슬픈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분들은 이제 옛날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가수 남인수라고 아세요?
1962년에 눈 감아드리리라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41세의 한창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목포의 눈물 누가 불렀나요? 이난영. 이 시는 목포의 눈물 가사가 굉장히 슬퍼요. 이난영은 자기가 부른 노래처럼 슬픈 인생을 살다가 가슴앓이병으로 49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차중락. 1968년 낙엽 따라 가을에 뇌염증으로 29세에 요절을 했어요. 신장염으로 세상을 떠난 배호라는 사람, 여러분 저도 배호라는 가수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그 레코드판으로 많이 우리 어머니가 배호를 좋아해가지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 배호라는 사람 노래 참 잘했어요. 그런데 이 배호라는 가수가 마지막 입새라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다음에 1985년에 폐결핵으로 사망한 김정호라고 있어요. 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듯 간다 간다 나는 간다, 그 노래 기억나셔요? 80년대 님이라는 그 노래를 불러서 33살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비교적 최근에 조관우라는 사람이 늪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한 달에 10억 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혼인빙자 간음 혐의로 인생의 늪에 빠졌어요. 사연이 없는 노사연 씨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이 노래를 부르고 이무송 씨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보아라는 사람은 일본의 가수 넘버원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일본 베스트 넘버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논문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더라. 슬픈 노래 부르면 슬픈 인생을 살고 기쁜 노래를 부르면 기쁜 인생을 살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예? 불조심하는 사람은 많은데 말조심하는 사람은 적어요. 화재 때문에 당하는 피해보다 말 때문에 당하는 피해가 많습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말이 씨가 된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죽겠다 이러지 마셔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자고 일어나서 많은 한국 분들이 죽겠다 이런다고. 왜 그럽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주님 새로운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첫 마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죽겠다, 이거 되겠나, 자꾸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책임질 말만 해라. 두 번째로는 2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수를 많이 한다 말에. 말을 잘못해가지고 후회를 하잖아요. 내가 그때 그 말을 괜히 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해서 후회하지 말 적게 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말을 막 해서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에 실수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지름길은 딱 하나가 있어요. 말을 절제하는 거예요. 말을 줄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이 많다 보면은 건질 말이 없어요. 쓸데없는 소리만 해요. 쓸데없는 소리. 경상도 말로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많아요. 건질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줄여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어떤 그룹에 가면 말이 많은 그룹이 있어요. 어느 그룹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말이 많은 그룹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연구를 해봤어요. 남자는 하루에 2만 마디 말을 한대요. 여자는 하루에 몇만 마디 말을 할까요? 평균이에요. 3만 마디 말을 한대요. 좋은 점도 있어요. 제가 교회 봉고를 타고 어디 가다 보면 남자들하고만 가면은 재미가 없어. 말이 없어. 사람들이 뭐 간식도 일도 없고. 그래서 남자들끼리 어디 가면 뭐 입도 심심하고. 근데 여자분들이 뒤에 있으면은 참 재미져요. 왜냐면은 내가 볼 때 뭐 웃을 일도 아닌데 뭘 깔깔거리고 막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도 우습지도 않아. 좋은 점은 있어. 분위기는 좋은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 말 가운데 농담 가운데 또 실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쨌든 말이라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기 어렵다.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했어요. 잠언 1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말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면 안 된다. 오늘 7절과 8절을 보면은 동물은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을 해요.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혀 길들이기가 참 어렵다. 여러분 몸의 다른 지체들은 나이가 먹으면은요 다 힘 빠져요. 다 길들여져요. 다 약화돼요. 그런데 유독 혀는 안 그래요. 젊을 때는 막 불같은 성질을 가졌던 사람들도 나이 들면 성질 부릴 힘도 없어요. 젊을 때 천하장사처럼 쌀가마니 번쩍번쩍 들던 사람도 나이 들면 지팽이 들기도 어려워요. 젊을 때 뭐 식욕이 왕성했던 사람 나이 들어보세요. 식욕 다 떨어져요. 성욕 떨어지고 뭐 의욕도 다 떨어지는데 끝까지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혀예요. 나이 들면은 이가 썩고 입 빠지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혀 빠진 사람 못 봤어요. 혀 안 빠져요. 끝까지 혀가 붙어서 말을 해요. 네. 누가 한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그 기라는 게 있어요. 기가 어릴 때는 발바닥에 있다가 나이가 들수록 위로 올라온대요. 그래서 나이가 어릴 때는 기가 발바닥에 있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애기들 보셔요. 막 걸어다니는 애들 막 사방 강아지 새끼처럼 막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애기 보기 어렵지요. 제발 좀 돌아다니지 마라 이러는데 돌아다니는 게 정상이에요. 애가 가만히 있으면 어떤 거예요? 아픈 거예요. 발바닥에 기가 있는데 기가 빠진 거지요. 그냥 눕는 거예요. 그게 병든 거예요. 애는 돌아다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다가 청소년이 되면 이 기가 허리로 올라와요. 정력이 그냥 뻗쳐요. 그래가지고 젊은 애들이 청소년들이 사고 치는 거예요. 성문제 일으키고. 그러다가 기가 허리에 있다가 이제 중년이 되잖아요. 40대 후반, 50대 뭐 이렇게 중년이 되면은 기가 가슴으로 와요. 기가 가슴으로 오면 어떤 증상이 있느냐? 늦바람이 나는 거예요. 허무하고 우울하고 섭섭하고 삐지고 그래가지고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삐지고 다 허무하고 내 사는 게 뭐야, 내 남편은 저 꼬라지가 뭐야, 뭐 내 부인은 뭐 이러면서 막 모든 게 섭섭하고 우울하고 허무하고 또 뭐 친구 사귀고 싶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왜? 늦바람이 왔어요. 가슴으로 왔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많이 들면 가슴에 있던 기가 어디로 올라와요? 입으로 쑥 올라와요. 말이 많아. 그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교육학자들이 기가 입에 잔뜩 있는 노인네들하고 기가 발바닥에 있는 애들을 붙여놓으면 좋다. 왜? 기가 발바닥에 있는 애들이 막 사방 돌아다니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들 돌보다 보면 자동이 운동이 된다. 따라다니니까. 애들은 말을 많이 배울 때인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애들은 말을 빨리 배운다. 야, 그게 참. 그래서 이 조부모에게 양육받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근데 문제는 요새 젊은 까칠한 며느리들이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저는 3남 1녀, 제가 어릴 때는 껌이 부족했어요. 풍선껌 하나 살면 내가 씹다가 벽에 붙여놓고 동생이 와서 또 씹다가 또 붙이고, 진짜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들 기억나요? 껌 돌아가면 씹었어요. 껌 돌아가면 씹었다고.
할머니들이 손주 예쁘다고 음식 줄 때 그냥 뭐 깔끔하게 안 줬어요. 오물조물 자기 막 다 씻지도 뭐 이도 안 닦고 이불 가지고 막 씹어대다가 해 훅 불어넣었다고요. 애들 병 안 났어요. 그런데 요새는 엄마들이 까칠해가지고 그랬단 난리 나요. 어머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이고 이게 애들이 약하지. 그러니까 약하지. 할머니가 씹어주는 음식이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혀 얘기하다 얘기했는데 혀는 길들이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말 배우는 데는 5년이 걸리는데 침묵을 배우는 데는 몇 년 걸려요? 60년이 걸려요. 사람 나이가 60쯤 지나야 말도 조심하고. 네.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해서 후회할 일은 없어요. 저도 생각해 보면 내가 말을 적게 해서 후회한 적 없어요. 근데 아이고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괜히 쓸데없이 그 말을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 말 하지 말걸. 침묵을 배우는데 60년이 걸리더라. 나도 이제 60이 넘으니까 어디 가서도 말을 잘 안 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생마처럼 나오는 대로 막 말하고 이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조심해서 하세요. 말 생각하고 제가 그러잖아요. 3, 4일은 3번 생각하고 한번 말해라 하는 거. 할렐루야. 교회에서 문제 생기는 건 다 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3절에서 5절은 말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3가지 비유를 들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여기 말들은 이제 타는 말이에요.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한다 그랬어요. 말이 크잖아요. 그 큰 말을 쬐끄만 사람이 어떻게 통제를 하냐? 재갈을 물려요, 말의 입에다. 여러분 경주마는 키가 180cm가 넘어요. 몸무게가 1000kg에서 1500kg 가요. 1.5톤까지 가요. 그런데 그 경주마를 타는 기수는 그 규정을 보면 45kg가 넘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기수는 22배에서 33배나 자기보다 무거운 말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요만한 재갈을 가지고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으로 큰 것을 통제한다 그 얘기죠. 두 번째 비유는 4절에 나와요. 배죠. 배를 봐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할 큰 배를 뭐 큰 거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선장이 조그만 키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다. 마지막이 불 비유예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냐. 산불, 큰 불, 맨 처음엔 작은 불로 시작한다. 이처럼 인간의 혀도 마찬가지다. 혀는 크기가 세치밖에 안 되지만 5자나 되는 몸을 움직인다. 5절 상반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어요. 말 잘못해 죽은 사람도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입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 정죄함을 받는 것이죠. 말로 구원도 받고 심판도 받는다 그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 가망이 없어요. 병원에 그만 오셔요. 딱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 환자는 사실상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연애하는 연인으로부터 애인으로부터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이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천국으로 보이는 것이죠. 예. 자녀가 부모로부터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너는 위인이 될 거야, 너는 모든 일을 잘해 이런 말을 많이 듣는 순간 그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죠. 피의자가 판사로부터 당신을 사형에 처합니다 그 판결을 듣는 순간 사형당하기 전부터 이미 죽는 거예요. 정신이 죽어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말이 중요하다.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 한마디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합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러므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평생 여러분의 입에서 은혜로운 말만 나오기를 바랍니다. 덕스러운 말만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절 8절에 보면 혀가 참 악하다 그 얘기를 해요.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야, 그냥 말 잘못하는 건 지옥의 말이에요. 지옥의 말. 8절에도 보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혀에 독이 가득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검에는 2개의 날이 있지만, 칼에는 2개 양날이잖아요. 날이 있지만 사람의 입에는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100개나 칼이 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또 항상 말을 삐딱하게 남을 막 나쁘게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입에 막 칼이 있는 거예요. 칼이. 그 사람하고 접촉하면 다 힘들어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시편 34편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하라. 자, 그럼 어떤 말이 악한 말일까요? 오늘 9절부터 11절에 나와요. 어떤 말이 악한 말이냐? 이것으로 9절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말로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가지고 사람을 저주했다 이 말이에요.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이거 마땅치 않다. 10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게 어떤 말입니까? 위선적인 말이에요. 악한 말. 첫째, 위선적인 말. 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약한 거예요. 가끔 보면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 앞에서 뭐랄까 간이라도 빼줄 듯이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뭐 이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간이라도 빼줄 듯이 그냥 막 사람들한테 막 그래.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 오래 못 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좀 뭐랄까 너무 호들갑을 떨어. 그냥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자기 간이라도 빼줄 듯이 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내 간을 빼가요. 아시겠어요? 목사님 최고예요. 목사님 어쩌고 나한테 그렇게 내 속으로 전혀 믿지 않아요. 저 사람 나중에 반드시 뒤에 가서 나쁜 소리 할 거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만 수틀리면 이제 나쁜 소리를 해요.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이 위선적인 말은 정말 나쁜 말이에요. 악한 말이에요. 사람이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22절에 보니까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뭘 받는다 그랬어요? 미움을 받는다. 진실이 행하는 자가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말하면 그냥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어. 이런 좀 평판을 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콩으로 메주를 써도 나 안 믿어. 이런 말 듣는 사람 있죠. 저 사람 하는 말은 반은 거짓말이야. 뻥이야. 그 사람은요 이미 끝난 거예요. 신용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정도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나중에 그대로 다 하더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면 안 된다. 이게 위선적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험담이 악한 말이다.
남 얘기 자꾸 남 안 좋은 얘기하는 거. 이것도 습관이에요. 맨날 남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남 안 좋은 얘기한다고요. 어떤 성당에 천주교 성당에 젊은 신부님이 이제 사목을 했는데 그 성당에 교우 중에 신도 중에 젊은 과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부님이 그 젊은 남자 신부님이 그 젊은 과부 집에 자주 드나든다 하는 소문을 어떤 둘이서 막 낸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이 난 지 불과 며칠 후에 젊은 과부가 죽었어요. 암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된 거죠. 아, 저 신부님께서 젊은 과부의 병문안과 기도해 주려고 다녔구나 하고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헛소문을 낸 그 여신도 둘이 막 욕을 바가지로 먹게 된 거죠. 신부님에 대해 나쁜 말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신부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때 신부님이 어떤 벌을 내렸느냐, 여신도 둘에게. 여신도들이 오기 전에 신부님이 닭털이 잔뜩 든 봉지를 2개를 만들어서 2 사람한테 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들판에다가 다 날려버리고 오세요. 그랬어요. 이게 뭐 영문도 모르죠. 다 날려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불렀어요. 신부님이 2 여신도를 불러서 어제 다 날려보낸 닭털을 100% 다 수거해가지고 오세요. 그게 가능합니까? 닭털이 가만히 있나요? 다. 그러니까 여신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이 신부님이 딱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2 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헛소문은 바람에 날려 사방에 퍼진 닭털과 같습니다. 무책임하고 돌이킬 수 없는 험담이 살인보다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이 아닌 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확인도 없이 뭐 누가 어땠다더라 뭐 그렇대. 인격살인입니다. 인격살인. 남의 얘기를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죠. 2번째, 험담이 나쁜 말이에요. 그러면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이 선한 말일까요? 첫째, 긍정적인 말이 선한 말이다.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말. 좋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어떤 꿈을 꿨느냐? 이가 몽땅 빠지는 꿈을 꿨어요. 그게 불길한 거예요, 왕이. 그래서 해몽가를 불러요. 해몽을 해라. 그러니까 이 해몽가가 그냥 순진하게 이렇게 해몽을 해. 폐하, 그 꿈은 매우 불길한 꿈입니다. 이가 몽땅 빠지는 것은 폐하의 가족들이 폐하보다 먼저 다 죽는 꿈입니다. 가족들이 먼저 죽는 꿈이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해몽을 하라 그래 놓고는 왕이 열받아가지고 저놈을 당장 감옥에 집어넣으라. 해몽가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 이 마음이 불안한 거에서 다른 해몽가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해몽가가 멋있게 해명을 해요. 폐하, 그 꿈은 귀한 징조입니다. 어떤 점에서 귀하냐? 폐하가 가족 중에 가장 오래 살 꿈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몽가에게 큰 상을 주었어요. 그 상이 받고 나오는데 이 조정의 신하들이 아니 우리가 들을 땐 감옥에 간 그 해몽가의 말이나 당신의 말이나 가족들이 먼저 죽는 거나 왕이 가장 오래 산 거나 똑같은 건데 당신이 어떻게 상을 받았냐? 그러니까 이 해몽가가 멋있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같은 꿈인데 해몽이 다를 리 없지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는 부정적으로 말했고 나는 긍정적으로 말했을 뿐이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누군가를 좀 야단을 쳐야 할 일이 생겨요. 가끔 많지는 않아요. 제가 야단을 잘 치는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야단 치는 성격이 아니죠. 네. 야단 잘 안 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야단 잘 안 칩니다.
어떤 부교육자는 뭐 5년인가 6년 목회하는데 한 번도 나한테 야단받은 적이 없다고 본인이 그랬어요. 야단치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으네요. 야단치는 게 스트레스를 받아 저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똑바로 하세요. 이러면요 바른 말이라도 상처받아요. 인정 안 해요. 그런데 아유 집사님 참 재주도 많고 우리 교회 하는 일이 참 많아요. 요거만 고치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같은 말이라도 부정적으로 하는 거하고 긍정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자녀를 야단칠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한날 막 다구치고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너 하는 짓이 다 그렇다고 그러고 그러면 걔 애들이 나 배째라 그러고 계속 엇박자 나가요. 그런데 너 다 좋은데 요거만 고치면 너 완벽해 딱 이렇게 하면 애들이 고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는 안 돼요. 항상 긍정적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연말이 되면은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목사님들이 고민이 많아요. 큰 교회도 고민이 많아요. 왜? 할 일은 많은데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작은 교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연말이 되면은 뭐 구역장 누구를 맡겨야 되나. 옛날에 목회할 때는 제가 묻지도 않고 전화하지도 않고 딱 임명을 해도 다 순종했어요. 근데 요새는 좀 사정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이제 이거 좀 하시겠느냐고 물어보면은 교회 다닌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일수록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일수록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일수록 뭘 맡기면은 목사님이 시키시니 하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은 소위 말하는 모태 신자들은 대부분 뭐라고 말하면 못해요 그래요. 근데 속으로 아이고 누가 모태 신자 아니랄까 봐 못해요라는 말을 너무 잘해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말은 둘째로 감사하는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가지고 우리 집에 많은 동물을 키웠다고 했잖아요. 소 키우고 닭 키우고 돼지 키우고 염소 키우고 심지어는 우리 아버지 벌도 키우고 또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심지어는 노루도 키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이제 청년 때도 이렇게 보니까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동물은 닭이에요. 닭. 왜냐? 닭은 물 한 모금 먹고도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모이 한 모금 쭉쭉쭉쭉 짜먹고 감사. 닭은 늘 감사해요. 돼지 새끼들은 그냥 쳐박고 머리 쳐박고 그냥 꼴꼴꼴꼴꼴 이러고 먹지. 닭은 하여튼 감사 없이는 안 먹어.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당뇨병보다 무슨 병? 당년병이에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다 보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 그건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감사하세요.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 감사 잘 안 하지요? 부모 책임이에요. 너무 그냥 용돈을 막 주는 거야. 너무 물건을 막 줘. 너무 맛있는 데 자주 데려가.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당연한 줄 알아. 우리 아버지 뭐 돈 기계인 줄 알아. 돈 나오는 기계인 줄 알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 제가 신학생 때 어려운 얘기를 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89년에 돈이 없어가지고 점심을 못 먹고, 이거 여러분 믿겠습니까? 점심을 못 먹고 점심시간에 친구들 점심 먹으러 갈 때 수돗물 마시고 그렇게 신학생 신을 오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장학금 받아서 그렇게 안 했지만 책 한 번 살려면 책을 들었다 놨다 책은 사야 되는데 돈은 없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합니다. 왜 하느냐?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 자녀들을 너무 풍족하게 키우는 것은 애들을 망치는 거예요. 용돈도 딱 정당하게 좀 약간 짜다 싶을 정도 주셔야 돼요. 뭐든지 펑펑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이제 다 출가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한테 여행 좀 가세요. 또는 뭐 음식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러면 그래 고맙다 가서 다 먹어야 돼. 여행 가자고 무조건 따라가야 돼. 그렇게 안 하고 너희들이 잘 살면 그걸로 만족이다. 그 진짜 그런 줄 알아. 배가 불러 또 뷔페 가세요. 나 밥 안 먹었다고 그러고 또 가서 먹고 나중에 탈이 날 망정. 여행 엊그제 갔다 와서도 자녀들이 또 가자 그러면 또 가셔요. 너네나 잘 살아라. 너네나 잘 살아라. 자녀를 망치는 말이에요. 난 앞으로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너네나 잘 살아라. 나도 잘 살아야지.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말을 마지막으로 친절한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친절한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마디의 친절한 말이, 잘 보세요. 한마디의 친절한 말이 삼동을 훈훈하게 한다 그랬어요. 한마디의 친절한 말이 삼동이 뭐예요? 3번의 겨울을 추위를 따뜻하게 녹인다. 왜 그래? 격려에 굶주린 사람들이 많아. 다 비난만 받아. 직장에 가보세요. 사업장에 가보세요. 못한다. 똑바로 해라. 그런데 잘한다고, 당신 수고했다고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조심스러운 얘기죠. 그래서 남자들이, 믿지 않는 남자들이 술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면 마누라가 맨날 바가지 긁고 맨날 뭐라고 하는데 술집에 가니까 오빠 그러면서 막 오빠 최고야 돈 뜯으려고 빨갛게 화장을 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머리 예쁘게 하고 오빠 그러니까 남자들이 못 견디는 거지.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들을 참 이게 수고했다고 그러고 잘했다고 그러고 격려해주고. 따라합시다.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 아멘이십니까? 자, 마지막 12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이게 뭐예요? 짠물은 짠물 내고 단물은 단물 낸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이게 뭐예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에머슨이 말했어요. 사람은 자신의 말로 자기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다. 말이,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말이 입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말은 입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에서 마음이 착한 사람은 착한 말하고 마음이 나쁜 사람은 나쁜 말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따뜻한 말하고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차가운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인격을 알 수 있어요. 신앙, 저도 그래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 대하는 거 오래 하다 보니까 딱 3분만 대화해보면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금방 알아요. 말 들어보면 다 알아요. 다 딱 나와요. 학력도 알 수 있고 뭐 성품도 나오고 다 나와요. 안병호 교수님이 말했어요. 사람 속에 말이 있고 말 속에 사람이 있다. 그러니 말하는 시간보다 생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말은 다 폭탄입니다. 폭탄. 지뢰입니다. 지뢰.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가 기도하고 읽어야 할 말씀 찾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시편 141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오늘 숙제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밥 먹으러 가고 뭐 오후에 꼭 만나면 칭찬 한마디 꼭 하세요. 서로에게 숙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